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세가 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켜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지키고자 했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린 율법,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 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100%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이 속죄의 길을 내려주셔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했겠다고 나선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이 식으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소위 내가 복음을 쓴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복음서인데 그거 말고 그것을 적당하게 자기의 수준으로 뜯어 고친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의는 뭐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웃을 향하여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6개 항목을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요,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과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어요.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 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사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온전케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은 유대인들이 경건의 척도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사는 삶을 향해서 가리켜서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여기서도 겉모습만에 의해 지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의 의는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자, 6장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한 요약문이 나와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을 함께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보라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행해야 될 그 일을 사람 보라고 행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롭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고자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했을 때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선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구제할 수도 있고 구제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더구나 이 구제의 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제는 자선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바로 구제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옆에 굶어 죽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굶주림에서 건져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자선행위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중에는 이들을 도우라고 주신 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이 월급 안에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물질의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왜 부자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지옥에 떨어졌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혀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굶어 죽어가는 자기의 이웃을 살려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개인의 경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구원의 행위인 동시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때 이제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는 구원의 행위인 거예요. 또 부당한 분배 구조에 맞서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의로운 행위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그런 억압과 착취의 구조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행위예요.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구제의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구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 이게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경건의 행위로서의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돼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뭐를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의 뭐 90%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 그런 정도에 머뭅니다. 게다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 치유 집회 때 요나의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행위가 뭐예요? 막 화를 막 내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들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죠. 절대로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 땅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불의가 가득 차 있고 이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이 잘못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통치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금식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꼭 응답받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막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게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게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식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 금식의 모습이 뭡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이에요.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억압당한 자,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또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배고픔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무관심을 회개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그것을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들이 가르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구제와 기도의 금식을 행하면서 그것이 의라고 착각을 했어요. 구제를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제 행위 그 자체가, 또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의로움의 증거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그것이 의로움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 껍데기만 하는 건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구제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행해야 그게 진짜 구제고, 기도가 담고 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고, 그리고 금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 거, 이게 진짜 금식인 거지. 그냥 기도했다고 그게 의로운 거고, 구제했다고, 금식했다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껍데기만의 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의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럼 구제를 행하면서 어떻게 행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했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행위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구제를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실제로 이들이 이 구제의 행위에 나가게 되면 나팔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뚝 분 거예요. 길거리에서 뚝 하고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 사람에게 그 구제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이 나팔을 불었다는 이 말씀 또 어떤 것을 비유하느냐면,
자신이 행한 구제 행위를 막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나팔을 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구제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알려가면서 해야 되나요? 막 사람들에게 나는 구제하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구제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은밀하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나팔 부르는데 사람들 모이라 하면 여러분 모인 사람들의 이 자존심은 어떻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거짓대들 또 모였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구제행위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식의 구제는 구원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구제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주는 이 구제라고 하는 귀한 거룩한 방법을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얻기 위한 탐욕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악한 자들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사람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이 구제의 행위마저도 자랑거리로 떠버리는 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알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구제한 것에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갚아주신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100만 원을 구제로 썼어요.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돌려주시고 그리고 1억 돌려주시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갚아주시겠지.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물질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100만 원 맡기지 않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맡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억 맡기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투자를 했으니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75억이라고 하는 무지무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세요. 네가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 있지? 그것을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그 갚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당에 그 환경 미화를 할 때 뭐 이 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이것을 볼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꽃을 드렸지. 하나님께서 이 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뛰어넘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제의 행위를 해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한테 상 받으려고 하고, 자꾸 떠버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구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죠? 누구 보라고? 사람이 보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기도 소리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 나가서 기도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그 길거리로 몰려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야, 경건한 사람이다. 저렇게 기도한다니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길거리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했을까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도는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행위를 길거리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막 그냥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집에 골방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기도하면요, 여러분 막 미사여구가 나오고 막 그냥 쓸데없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정직해집니다.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뭘 그렇게 포장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니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오래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빨이 세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 걸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것 가지고 경건함의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막 자랑하고 싶고 사람을 막 가르치고 싶고 막 이래서 기도에다가 그런 거 막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대적들을 사람들 앞에 비난하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무개를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을 향한 기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번 금식을 봅시다. 금식 또한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경건의 행위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했어요. 금식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머리도 감지 않고 얼굴도 막 슬픈 기색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서는 금식하면서 길거리에 나가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금식 20일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쏘다니는 거 그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들의 내면은 전혀 금식과는 상관없는 탐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뭘 구하겠어요? 그렇게 사람 보라고 금식하는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금식의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좀 더 많은 재산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육신적인 욕망 실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속으로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껍데기만 금식하는 척 꾸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 연기라고 하죠. 연기. 속은 전혀 아닌데 겉은 그런 척하는 거, 이게 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연기라는 단어인 거예요. 너희는 연기하는 자다. 너희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미 상을 수여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다 휩쓸었을 거예요.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 자기들이 연기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람을 속인다 하고 속이는 사람이 진짜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이는지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이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구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6장 17, 18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인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명예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경건의 행위가, 구제가, 금식과 기도가 어떤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 구제의 참된 의미를, 금식의 참된 의미를, 그리고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